요즘은 밖에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런데 하루 종일 지내고 나서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되는데 하루하루 열대야 때문에 잠자는 것도 너무 힘든 그런 나날이 되고 있습니다. 폭우와 집중호우 때문에 또 산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고 또 폭염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중국이나 일본은 큰 피해를 입었고요. 또 6호 태풍도 동해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는데 또 어떤 피해를 입힐지 재난이 일상화되는 건 아닌지 참 두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제일 좀 충격적인 것은 남극이 지금 겨울철인데 비가 온답니다. 빙하들이 다 녹고 그래서 그런지 유엔 사무총장 구테우스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지구 온난화 시대, 그 글로벌 워밍 시대가 아니고 지구가 펄펄 끓는 시대, 글로벌 보일링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실험실 개구리가 생각나서 참 끔찍했습니다. 실험실에서 끓는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못 살겠으니까 튀어나오려고 발버둥 치겠죠. 혹시 뭐 튀어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실험실 안에서 개구리를 처음에는 상온에 놓고 있다가 서서히 불을 붙여서 끓이기 시작하면 개구리가 적응해 간다고 합니다. 적응해 가다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냥 그 자리에서 있겠죠. 오늘 우리 지구의 모습이 그런 게 아닐까 해서 상당히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창세기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될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또 주님께서는 이런 기후 재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 이야기를 포함해서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의 응답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이 얼마만큼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이것을 창세기는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변명했나요? 아담은 하와가 또 하와는 뱀을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부부관계가 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인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을 보고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제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가 실려있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홍수 심판을 왜 하셨는가 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5절에 보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또 6장 11절에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제는 부부관계와 형제관계만이 아니고 온 세상이 부패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세상 사람과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을 결심하십니다. 얼핏 보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모두 다 전멸시키는 폭군의 모습인 것처럼 그려져 보입니다만
하나님은 한탄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근심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뒤에 나옵니다. 우리는 노아 그러면 의로운 사람, 당대에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 앞절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의인인 것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부패했지만 그 가운데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와 동행하시면서 그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창조를, 새로운 인류 창조를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이 바로 뭡니까? 마음의 근심의 결과입니다. 또 우리는 심판 속에서도,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의인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재난을 맞이하는 이 시대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의 선민이란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저들이 무엇을 잘 했기에 선택받을 만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담교회 성도가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재난 시기에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 그 가운데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노아의 순종입니다. 그럼 원래 노아가 배 만드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비가 많이 왔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방주를 만드는데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핑계될 게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변명하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대가가 뭘까요? 이웃들이, 친구들이, 친지들이 다 뭐라 그랬을까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란 거예요. 정신 나갔어요. 이 벌건 대낮에 날이 이렇게 맑은데 여기는 육지인데 큰 배를 만든다니, 방주를 만든다니, 이거를 정상적으로 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창세기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피조물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비록 그 순종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거스르는 것 같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의 미친 짓 같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믿음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구원의 방주에는 노아 부부와 세 아들 부부만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또 누가 들어갔습니까?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들이 그 먹이와 더불어 함께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얘기할 때 누가 들어옵니까? 인간 구원만 생각합니다.
여기 혹시 반려동물과 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반려동물들과 같이 사시는 분들에게 이 반려동물은 뭘까요? 가족이지 동물이 아닙니다. 키우지 않는 분은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시죠. 근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이 반려동물을 통해서 뭐예요? 다른 피조물들이 이들과 같은 우리 가족이라는 것. 구원의 방주에는 사람만이 아니고 다른 피조물들이 함께 들어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9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계약을 맺을 때 사람들과만 계약을 맺으신 게 아니고 누구랑 계약을 또 맺으셨을까요? 후손들, 그 자리에 있지 않은 후손들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다음 세대들 내지는 교회에 나오고 있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포함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언약의 대상은 하나님과의 언약 대상에는 우리의 후손들 다음 세대가 꼭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있다고요? 새와 가축들, 땅의 모든 생물들이 노아 당시 언약의 대상자였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기 해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노아 당시 세상이 부패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마는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 바울 당시에도 세상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했다. 로마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세태가 오늘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한마디 말로 조물주 위에 누가 있다고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대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부패한 세상,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한마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물주는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어떻게 조물주가 그 위에 건물주가 있습니까? 건물이 도대체 비싸면 몇백억, 몇천억, 몇 조가 되길래 어떻게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할까요? 정말 세상에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부패에도 불구하고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주담교회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이십니다. 변화는 주님 편에서 항상 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셔서 노아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방주, 생명의 방주에서 본 것처럼 인간만이 아니고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것. 우리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어디 누워 계셨나요? 구유에 누워 계셨는데 구유라는 것이 뭐죠? 짐승의 밥통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밥이 되신 것뿐만 아니라 동물들, 피조물의 밥이 되기 위해서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길이 참으시고 인간의 죄를 간과하심을 통해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오셔서 이 양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오신 거죠? 양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당대 지도자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강도요 절도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당시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차이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도자들은, sak부는 어떻습니까? 이리가 나타나고 맹수가 나타나면 도망갑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세 번째 차이는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들을 이름을 하나하나 부릅니다. 양들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개별적으로 응답합니다. 이런 인격적인 사귐,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당시 지도자들은 이 양들을 지배와 통제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을 625가지 조항으로 365가지는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260여 가지는 해야 될 것. 그러니 625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생기는 많은 문제를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법조문을 다 몰라요. 그런 것처럼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런 625가지 조항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시고 소통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 또 구원의 방주를 보면서 저는 몇 가지 말씀을 우리 주담교회 성도님들에게 권면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안팎으로 많은 위기에 겪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공신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부 목회자들이 공권유형을 한다든지 성폭력을 행한다든지 교회 세습, 목회 세습하느라고 이런 교회를 어지럽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행위들로 인해서 교회의 공신력이 떨어지고 교회가 분열하는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되고요. 이런 회개의 자세가 우리 잘못된 지도자들, 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서도록, 그래서 주담교회 울산 지역에서 또 우리 지역에서 정말 세상에 소금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고, 그런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이웃들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사시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다. 의인인 줄 알았던 노아도 보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위기 속에서, 다가오는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전혀 하나님 자녀 같지 않은데, 여러분 초상화할 때 초자가 무슨 초자일까요? 닮을 초자입니다. 닮을 초자. 우리 이 한국 사회 유교가 영향을 많이 주는 사회 아닙니까? 유교에서 효도는 뭘까요? 부모님을 닮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편지를 안 쓴다면 옛날에는 저희 군대 다니고 그럴 때는 부모님께 편지 쓰면 첫 줄이 뭘까요? 이 불초소생. 초자가 닮을 초입니다. 부모님을 닮지 못한 죄인인 거예요. 교회 이름이 뭐죠? 주담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주담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우리 얼굴 모습은 다르고 신앙생활이 조금씩 다르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고 주담교회 성도 되게 해주신 것,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주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런데 목숨을 버리시기 전에 이 땅에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가 이 시기에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이 정말 생뚱맞은 이야기에 아무 군말 없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 재난에 대비하는 뭔가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도 순종하는 생명의 방주 역할을 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왜?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양의 생명을 지키되 당신 생명을 내놓으신 생명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담교회도 지금까지 우리가 안 하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 이웃들의, 우리 피조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거는 것 같이 새로운 일들을 부르실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재난에 대한 대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요셉 이야기는 뭘까요? 요셉 이야기는 7년의 풍년 뒤에 뭐가 왔죠? 7년의 흉년이 왔습니다. 앞에 풍년을 다 잊어먹을 정도로 그러한 극심한 기근이 닥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식량, 기근에 대비하는 식량을 대비하는 이런 일도 우리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로운 길이다. 왜? 여러분, 폭염 아니면 폭우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이 짧은 좁은 땅덩어리에 이 지역은 폭우로 시달리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폭염으로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폭우든 폭염이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면 뭐가 될까요? 제일 사람의 목숨도 위험하지만 뭐가 문제가 될까요? 농작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식량 먹거리가 굉장히 심각한 도전을 맞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컴퓨터 수출하고 자동차 수출해도 식량을 못 사올 수 있는 그러한 식량 기근이 우리 앞에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가, 새로운 도전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지역 교회들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런 데 힘을 모을 수 있는가를 함께 지혜를 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면 양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참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건 참 근데 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사람들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응답하고 이러한 사귐이 있는 관계를 지향하는 신이 얼마나 있습니까? 세상 천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성만찬을 나누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귀한 일들 다 필요한 일입니다만 다만 두세 명이 됐든 네다섯 분이 됐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재난도 재난입니다만 진짜 재난은 뭘까요? 지금 현재 우리 집안에 당장 닥친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을까요? 우리 개인적으로 피부에 느끼기에는 일터에서 생긴 문제, 또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서 생긴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심각한 도전들이고 아픔이고 고통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수가 모여서는 못한다 할지라도 다만 두세 명, 네다섯 명 그런 소그룹 속에서 우리 아픔과 고통, 정말 창피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여기서 얘기하면 다른 데로 퍼져가지 않는, 그리고 오직 함께 아파하고 오직 함께 울고 우리 서로의 상처를 위해서 치유 공동체가 되고 또 화해 공동체가 되는 그런 소그룹 공동체들이 주담교회도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닥친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위기를 담대하게 헤쳐나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과제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것들에 노아처럼 순종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하시기를. 여러분들 이미 너무 잘하셨어요. 임직식에서 쌀 배포대에 기증도 하시고, 또 쌀이 아니라 요청에 따라서 김치도 드리고, 전도를 또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토스트 전도 하셨잖아요. 남들 안 하는 거예요. 참 귀한 새로운 길들을 여러분이 하셨어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 중에는 여러분 청소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청소한 교회 얼마나 있는지 한번 주변에 보십시오. 여러분은 새로운 일들을 계속 하고 계셨어요. 지금까지도. 앞으로 새롭게 주님 부르시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신앙으로 응답하시되, 우리 작년에 총회장님하고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하고 남성교회 전국연합회장님, 여전도회 전국회장님이 같이 탄소 중립을 위한 한국교회 탄소 중립을 위한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 협약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평생교육원에서 하반기에 한 7주 과정으로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 그런 이제 교육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분들, 여전도회 회원분들 참여하셔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일들입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고
또 특별히 여러 가지 기후 위기가, 생태계 위기가, 우리가 코로나를 예측한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온다니까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 주담교회 되시기를, 그리고 작은 그룹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롭게 서로 격려하고 서로 믿음에 힘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소그룹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아니 그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여러 가지 과제들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지역에서 소음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람의 구원뿐만 아니라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서도 함께 열심히 노력하시는 정말 주님을 닮은 교회, 주당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